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말하라고 말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윗이라고 말씀할 겁니다. 이 성경에서 그려진 성공한 이미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이미지를 기억하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에 대해서요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의 삶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우선 전제군주적인 왕이 아닙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왕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왕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강력한 권세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겪는 고난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을 기도로 돌파한 부르짖음의 사람이었고 때때로 죄에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이 죄악과 처절한 영적인 전투도 벌인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을 읽으면서요 그의 성공과 그가 누린 부귀영화, 그가 이루어낸 놀라운 업적과 승리, 이것만을 볼 것이 아니지요. 이 기약도 없고 정말 기약도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또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평생에 걸쳐서 치열하게 싸워간 믿음의 투사로 그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읽어가면서 그의 성공보다 어떻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했는지 바로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다윗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그를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장면과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전투의 장면입니다. 이 두 부분은요 다윗의 인생 초반부에 있어서 굉장히 강렬한 사건이지요. 이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는 것, 그것도 이 모든 뛰어난 형제들 다 제쳐놓고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 받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또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로 용맹한 전사로서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되는 사건이지요. 먼저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보려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망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 속썩이게 되면요 이 속마음과 다르게 좀 극단적인 말을 때때로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괜히 나았다 뭐 이러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뱉어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말의 속뜻이 뭡니까?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사울이 저지른 죄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이 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사연이 등장합니다. 전쟁 직전에 출정을 위한 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까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요 이제 슬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요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대신해서 그 제사를 진행하고 출정식을 진행합니다. 그러자요 마침 그때 또 사무엘이 등장해서 왕의 범죄함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이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는요 군사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군사력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대신해서 제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봤습니다. 당장 전쟁에서 이기는 것, 전쟁 잘하는 것, 여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위한 나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이 사연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되는 전쟁이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남은 짐승 사람 다 진멸하라겠다는 남은 짐승 사람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사울왕은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준비한다는 핑계로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하신 전쟁이라면 철저히 지켜 행했어야지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아말렉은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늘 이스라엘의 길을 막는 제거해야지만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명령은요, 꼭 지켜 행해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한마디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눈밖에 났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요, 마음이 좋지 않아서 밤새 근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웬만하면 고쳐서 쓰신지 하라고 하는 그 부탁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니? 내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시고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요,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보게 되지요. 이 장면은 마치 중요한 면접을 보는 장면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기골도 장대하고 용모도 매우 준수합니다. 마치요 이 사울 왕을 처음 보았을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여기 있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니 이 엘리압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보자마자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요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울 왕을 선택하면서 가졌던 기준, 바로 지금 사무엘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을 버렸다라고 한 뜻입니다. 이 세상적인 리더십이나 용모, 육신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요 이제는 그의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쩌면요 당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이 모든 이새의 아들들은요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사무엘도 아마도 이새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당황한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게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자 이새가 대답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하지요. 여기서 막내라는 이 말에 재미있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는 하카톤이라고 하는 이 비속어인데 이 찌꺼기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꼬마 꼬맹이 정도 하는 말인데 그저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이나 시키는 아이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부름받을 정도로 귀한 아이가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이 중요한 일이라 여겨서 다 집에 모여 있게 되는데 이 들에 나가서 그는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전혀 조건도 안 되고 스펙도 없어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인물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의 심령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요, 사람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고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요, 다윗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른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황급히요, 들에 있는 다윗을 부르러 가지요. 이 다윗이 올 때까지 사무엘과 또 실격당한 7 아들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판에 있던 막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함께인 사람들을 한번 입장 바꿔봅시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당황스럽게 그지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 이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이새도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너무나도 이 어색한 시간이 흐르는데 사무엘마저도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싶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막내 아들이 들판에서 불림받아서 들어옵니다. 들에서 급하게 바로 왔을 테니까 당연히 몸에서요, 소똥 냄새, 양 냄새 이런 게 날 것이고 또 옷 여기저기도 아무래도 지저분했을 겁니다. 이 땀에 절어서 꾀재재한 소년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를 보면서 의아스러울 겁니다. 저 사람을 왜?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성경에서 묘사한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보기에 그럴싸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조건이 완비된 사람을 들어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 당연히 뽑혀야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기준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보겠지만 이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들에서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을 물맷돌로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지요. 들에서부터 이미 다윗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이 자신의 맡은 임무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틀에서요, 나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필살기를 가다듬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맞춰서 훈련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스펙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사람의 연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안목에,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쓰임받게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시작은요, 여기부터 달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작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 어쩌면요, 이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일일지라도, 그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충성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기억하셨다가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다윗다움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본격적으로 다윗이 백성 앞에 용사로 드러나는 계기가 이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잘 알려진 이 전투는요, 이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다 이러한 의미로만 보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배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징집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17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 진영을 마주보고 싸우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도발해온 전쟁이고 공식적으로 준비한 전쟁입니다. 갑자기 노략질을 위해서 침공해온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서로 간에 준비된 전쟁이란 것이지요. 이제 이 전통적인 전쟁 방법에 따라서 이 군대와 군대가 마주 싸우는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말씀에서는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자가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막연히 가드 사람 골리앗 하면요, 큰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가드 사람은요, 우선 거인족입니다. 이 출애굽하여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놀라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했던 그 족속이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아낙이라는 사람의 후손인데 이 아낙은 노아의 홍수 때 생존한 거인족 후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와서 정착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며 이스라엘 군대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좀 환산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약 2m 90cm 정도를 말합니다. 이 당시 관습상 이러한 대규모 정규전은요,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도두는 1대1이나 3대3 등의 대결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세를 몰아서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날만 600세겔, 이 창날만 약 7kg이 넘는 엄청난 큰 무기를 들고 있는 거인 앞에서요, 누구도 나가서 싸우질 못해요. 그러자 골리앗이 외칩니다. 나와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만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규전이고 준비된 전쟁입니다. 어느 한쪽이 특별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게 불리한 경우는요, 대부분 다 그게 기록돼 있어요. 몇 대 1이다 이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에서는요, 불리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준비된 대등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준비하고 도발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요, 그들의 군대와 대등한 군대를 소집해서 갔을 겁니다. 이 전쟁을 정규전으로 준비해 가면서 일부러 불리하게 준비하는 사령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침묵합니다. 전쟁을 도두는 자가 나와서 외치는 그 말에 두려워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군사적 세력에 눌려서 이 두려움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의 거인에 두려워서 침묵합니다. 이때에 전쟁에 나간 이 3명의 형들에게 아버지 이새의 신부로 온 다윗이 등장하게 되지요. 다른 형들이 있음에도 무거운 짐들을 들려서 먼 거리까지 다윗을 보낸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다윗이 상당히 믿음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다윗이 이 블레셋 거인이 나와서 불경스럽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분노가 일기도 하지만 굉장히 의아해서 물어보게 되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심하게 모욕합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인 골리앗입니다. 1대1 대결에서야 물론 막강하겠지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덤벼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의 희생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도요, 화살 공격이 두려웠는지 그 앞에 방패봉대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나와서 크게 외치고는 있지만 사실 화살 공격 같은 이 원거리 공격은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만일 1대1 대결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그러면요, 좀 모양은 좀 망가졌을지라도
전면전으로 당연하게 돌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은 넘겨도 될 문제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싸움은 물론 이 기세 싸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기세 싸움에서 밀려서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군사,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선다면요, 이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다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망설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항상 망설이게 만듭니다. 무엇이든 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소리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이 그저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서만 맴돌기만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지요. 사무엘상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자 사울은 너는 소년이고 저는 용사인데 어떻게 싸우겠느냐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영적 자신감입니다. 다들 이 다윗이 소년이라고 표기되어서 마치 어린 꼬맹이가 이 골리앗을 상대한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양의 무리를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하였을 정도로 강한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형들을 대신해서 무거운 짐을, 물론 이 종들이 있었겠지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먼 전쟁터까지 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흔히 교회 학교에서 배울 때 사울 왕의 군복과 투구 갑옷을 입혔을 때 이 어린 조그만 아이가 어른 옷을 입어서 헐거워진 것, 이것을 상상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싸우러 나가는 용사에게 맞지도 않는 커다란 갑옷을 입히는 건요, 그를 놀리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싸우러 나가는 용사에게 더 좋은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입어보고 칼 차고 움직여 보다가 익숙하지 않다. 내가 늘 쓰던 무기가 아니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하겠다 싶어서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뽑힐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용모를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표현하지요. 그의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의 군복과 갑옷도요,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크겠죠. 빅 사이즈일 겁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입혀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소년이라 불리운 것은 그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지 그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그도 사울왕 말한 용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골리앗 앞에서는요, 그저 작고 어린 사람에 불과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인해서 기세가 꺾여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다윗은 영적인 자신감으로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 내 인생은요, 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이 전쟁 같은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요, 그 전쟁을 전부 다 싸워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번 이기는 것은요,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자 이 골리앗은 어이가 없어서 외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너를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그러자 다윗은 외치지요.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이자 선언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너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승리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선포이고 또 영적인 자신감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 영적인 자신감을 품고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자신감은요, 믿음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다윗의 행동에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자신감과 믿음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가 뭐지요?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물맷돌이라는 겁니다. 이 무기는요, 투석기라 불리는 고대의 무기입니다.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고 또 가까이보다 멀리 있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이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공격하는 맹수에게 뛰어가 봤자 물고 도망가면 끝이에요. 그럴 때 이 강력한 투석기는요, 멀리에 있는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아주 강한 무기입니다. 고대 전쟁사에도 이 투석기는 아주 강한 무기로서 약간 200m 이상을 날아가는 무기라고들 말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이 사울왕의 무기보다 이 자신 있는 이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선 것이지요. 이것을 보고요,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내가 배워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준비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바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 투석기를 들고 갈 때에 이 총알과 같은 돌을 몇 개나 가지고 간지 아십니까? 성경은 5개를 가지고 갔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모양 빠진 숫자가 나오네요. 이러한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자신 있게 나섰으면 이 정도 자신감이면요, 원샷 원킬이라고 돌 1개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가드의 장대한 사람,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종족의 거인들을 다윗의 장수들이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골리앗의 이 종족 4명이 그 자리에 더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워낙 큰 사람들이고 그들도 장수들이니까 당연히 앞에 나와 있었을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도 잘 보였을 겁니다. 다윗이 돌 5개를 가져간 것은요, 골리앗은 한 방에 쓰러뜨리고 한번 골리앗 쓰러뜨리면 그들이 달려 나올 테니까 그들도 오는 대로 하나씩 맞춰서 잡겠다라는 뜻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린 뒤에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돌이 빗나가면 달려오는 골리앗을 상대할 무기인 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애초에 그것도 들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만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영적 자신감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강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강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함,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앞을 가로막는 이 골리앗과 같은 걸림돌이나 고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맞서 싸울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음에도 두려움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에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을 위해서 전진했을 때 장대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처럼 엄청난 골리앗과도 같은 것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까 하는 태도입니다. 나 혼자서만 전쟁한다 생각하면요, 엄두가 안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겠지요. 하지만 전쟁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립은 다윗이 영적 자신감으로 승리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장수 1명 죽었을 뿐이지 이 블레셋의 군사력은 그대로였죠. 서로 대립해 있는 비등비등한 군대의 군사력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은 좀 후겼을지 몰라도
골리앗은 잊고 그냥 기세 좋게 다시 싸워도 됩니다. 그럼에도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두려워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싸움은 다윗의 믿음이 영적 담대함이 가져온 승리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 외침,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외침이 가져온 승리입니다. 그 외침 뒤에는요, 자신감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한 이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선포를요, 우리의 선포, 내 인생의 선포로 삼고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에게 담대히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골리앗 뒤에 질비한 많은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이 다윗과 같은 영적인 자신감,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고른 다윗의 모습은 이처럼 강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펴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신감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